오늘 평범 속에서 믿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믿음의 리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이 쫓겨 다니는 중에도 그가 밤에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바로 건강한 영적인 리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리듬이 함께 지켜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또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함에만 능력이 있고 특별함에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함과 특별함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만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난에 처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질병에 들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다시 말하자면 아주 평범한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인식 자체가 그랬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 복 받은 거다. 우리도 사실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다시 바꿔 말하자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이 평범에도 복이 있습니다. 특별함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자세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평범한 삶,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의 내용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죠. 나는 못하는 게 없어,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잠시 부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에 처할 때도 대부분 아마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텐데 그 가운데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가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에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평범함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대부분 평범함을 어떻게 느끼냐면 별 볼 일 없는 것, 특별히 재미없는 것. 여러분, 평범한 삶을 원하세요? 특별한 삶을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평범한 삶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평범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목사님 전 별거 없어도 돼요. 평범한 삶이 좋습니다. 근데 그 평범한 삶이 뭐예요? 건강하고 자녀들 문제 없고 결혼 잘하고 직장 잘 다니고, 이게 여러분 평범한 삶인데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삶은 특별한 삶이에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을 재미없게 느낍니다. 쳇바퀴 돌듯 회사를 가고 일하고 집에 오고 다시 또 가고 중간에 한 번씩 교회 들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또 나오시고, 여기 계신 분들 싹 다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토요일 새벽 깨우는 가정 나와야죠. 주일 낮 예배 나와야죠. 주일 저녁 예배 나와야죠. 또 이제 2월 말 되면 우리 금요구역장 권찰교육 개강하면 다시 나오셔야죠. 근데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굉장히 자기의 삶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이게 끝인가? 이게 다인가? 일상이라는 트랙 위에서 뛰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 트랙 위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하고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300년 전만, 아니 100년 전만 해도 그분들의 삶에 비하면 우린 진짜 익사이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2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단 한 번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다른 데로 이사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99%의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도 다른 곳을 가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자기 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수준 높게 사는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시시피에서, 미주리에서, 알라바마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선의 금강산 그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그림인데, 제가 생각해 보면 당시에 금강산이 아름답다고 해도 금강산을 두 눈으로 자신이 직접 가서 본 사람은 엄청 드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더욱더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평범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런 예전에 비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재미에 노출되어 있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평범함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좀 특별하게 살아보고 싶고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것을 먹고 그런 게 좀 부럽죠. TV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패션도 그 사람들 따라서 하는 거죠. 나도 좀 특별해지고 싶으니까. 그들이 소비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이유는 나도 좀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범함을 떨쳐버리는 거죠. 바쁘고 잘 나가는 사람 부럽습니다. 그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연예인이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연예인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들은 평범을 그리워합니다. 연예인들이 바깥에 다닐 때 왜 모자 쓰고 다니나요? 왜 마스크하고, 왜 선글라스 끼고, 왜 철저해서 무장해서 다닐까요? 자기 못 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 알아보는 삶. 제가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조인성 형제 이제 부모님은 저희 교회 참 잘 나오시는 권사님 가정인데, 조인성 형제 동생은 저희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코로나 때 몇 년 전에 제가 주례하고 결혼했는데 인성 형제가 교회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인성 쉽지 않다. 굉장히 특별한 삶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고 평범을 그리워합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좀 가져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평범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평범함에 힘이 있습니다. 저도 해외 다녀와서 오랜만에 다시 제 책상에 앉고 말씀 준비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얼마나 이게 힘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참 귀합니다.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평범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힘이 축적이 되고 그 힘이 능력 있는 우리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프로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 선수들은 진짜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오로지 경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요. 프로 선수 늦게까지 자다가 경기 시작할 때 가는 거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해야 되는 루틴들이 있습니다. 가서 운동하고 밥을 먹어도 자기 맘대로 안 먹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프로 선수들은 자신의 식단을 딱 조절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낼 수 있는 식단을 갖고 식사를 합니다.
밥 먹고 트레이닝 다시 가서 하고 연습하고 이게 반복되는데 그게 평범한 삶이에요. 근데 그 평범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범이 무너지면 그 선수도 무너집니다. 나 이거 귀찮아서 더 이상 안 할래. 난 좀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특별한 선수들이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멋진 선수, 잘생긴 선수, 뛰어난 선수. 그러면서 행사 다니고, 그러면 연예인들을 알게 됩니다. 연예인들 알게 되면서 연예인들과 친해지면서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리고 밤새고, 그러면서 실력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평범을 버리면 실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 믿음의 루틴을 가지시고, 신앙의 루틴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루틴을 가지시고, 그걸 지켜야 능력 있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어제 밤에 말씀 준비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자꾸 술집에서 목격이 되는 거예요. 수백억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번 시즌의 골을 3개인가 4개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술집에서 자꾸 목격이 되는 거예요. 멋진 옷 입고 사람들과 놀고 있고. 이 선수는 이미 평범이 무너진 겁니다. 평범이 무너진 선수는 특별함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평범이 무너지면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이 평범의 능력, 평범의 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는 특별 새벽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은 평범한 새벽 예배인데 평범한 새벽 예배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도 귀하지만 여러분 이 평범한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특별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왜 나오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오늘 왜 나왔지?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쳇바퀴 도는 겁니다. 주일 다시 오고요. 저는 주일 오는 게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무서워요 정말. 막 벌써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주일을 맞는데 쳇바퀴 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근데 그 쳇바퀴가 우리를 살려주고 그 쳇바퀴가 얼마나 귀한 믿음의 도구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떠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범은 쉽지 않습니다. 평범을 가장한 높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는 평범한 삶이면 돼요. 그 평범이 굉장히 높은 기준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자매들 만나서 야, 너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목사님 저는 평범하면 돼요. 그래요. 저는 특별한 사람 찾고 있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 찾고 있어요. 키는 한 180 정도, 연봉은 한 7천,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나오면 되죠. 그리고 부모님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한 3대 정도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평범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평범이 아니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은 사실은 평범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자녀들 다 잘 되고 별일 없고 문제 없고 평범이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이 평범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내가 이상한 구석이 별로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이상하지만 않아도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성품이 평범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다 평범하지 않아요. 저도 평범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성품이 물론 착한 구석이 없는 건 아니지만 평범한 것도 아니에요.
저에게도 이상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이라는 핑계 속에, 평범이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높은 기준들을 많이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범은 쉬운 게 아닙니다. 평범한 능력, 평범한 삶. 그래서 여러분이 뛰어난 삶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평범한 삶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아무 문제 없는 날씨가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평범한 날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평범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문장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핵심 문장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생각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자꾸 시험에 들리고 자꾸 남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자족함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평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그 평범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배운 거죠. 제가 이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바울이 부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장막 깁는 일을 했죠.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많이 장막을 만들어서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날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풍부에 처하는 거죠. 혹은 바나바와 같은 유지가 교회를 위해서 선뜻 자신의 밭을 팔든지 갖고 있는 큰 돈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써달라고 줄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함에 처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거기서 특별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자족하고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거기에 물질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참 귀한 게 물질에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물론 아무것도 없는 굶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가난 속에 처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들은 가진 것을 감사하고 가진 것으로 자족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이며 그것이 바울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비법이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평범한 삶이십니까? 평범하게 집이 평범하고 직장이 평범하고 평범한 하루를 살아오고 계십니까? 평범한 밥을 먹고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대부분 소시민이라고 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별로 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튀지 않는 그 평범함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 삶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앞선에서 남성교, 여성교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 앞선에서 일하지 않으셔도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자족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